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옵소서. 나의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정의 날이 얼마나 되어 있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 심판하시리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하려고 웅덩이를 판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시간되어서 그리하시는 주의 의의 무료한 일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신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심으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 찾아간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오늘 모든 안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10년 가운데 깊이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하나님여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는데 그 주님의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성취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 또 그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게 하시고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난의 때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 우리가 바라야 될 것들 그리고 우리가 또 무엇을 버리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러 오셔서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흘러넘쳐 나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렇게 하실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119편은요 굉장히 길어요. 그죠? 176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데 이것이 한 말씀이 8절씩 세 분에서 나눠져 있어요.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느냐?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히브리어의 첫 글자인 알레프로 시작으로 마지막 타국까지 그래서 모두 21부분으로 세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8절씩이 나눠져 있는데 1절에서 5절, 2절에서 6절, 그리고 3절에서 7절, 4절에서 8절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8절 중에 앞에 4절과 뒤에 4절이 연결이 돼서 말씀이 이어져 있는 것이 이 119편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이 119편은요 176절 중에서 122절과 132절 두 절을 제외하고 모든 절에서 말씀과 관련된 말씀의 법
말씀의 증거, 말씀의 도, 법도, 규례, 율례, 율법, 계명 전부 말씀과 연결된 단어가 사용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다양성 그리고 더불어서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안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인의 삶을 보면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119편에 보면 계속 고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금방이라도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견디며 승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그가 고난의 순간에 자신이 만나야 할 것과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그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도록 그가 그것을 알고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은 많이 소유하고 여러분 오래 사는 것에 자신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 것이 아니라 고난의 순간에 내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그것부터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고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 무너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고가 헛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은 고난의 순간에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92절 시작. 주의 복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거든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고난을 당해서 괴롭고 힘들 때 그 고난을 견디면서 이기게 하는 즐거움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시인도 자신의 힘으로는 고난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더니 그 말씀이 고난의 고통을 견뎌내게 하는 힘이 되어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고난 중에 즐거움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인자심과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성도는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견디면서 이겨낼 수 있는 즐거움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시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느 정도 고난이라고 그가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83절 말씀을 여러분의 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3절 시작. 내가 양의 속에 그들같이 되었으나 죄를 잊지 아니하리이다. 예. 그가 지금 이 고난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연기 속에 가죽 부대와 같은 그런 고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연기 속에 가죽 부대와 같은 고난이 어떤 고난을 말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가죽 부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나 액체를 담아서
그것을 빨리 발효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연기가 나는 굴뚝 있는 곳에, 굴뚝 같은 곳에 오랫동안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 부대가 연기에 시커멓게 흐르고 가죽이 쭈글쭈글하게 찌그러지면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가죽 부대와 같은 이런 연단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고난을 연기 속의 가죽 부대와 같다고 말한 것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너무나 극심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인생의 삶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 87절과 9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다 이렇게 말하며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적들의 모진 핍박입니다. 교만한 자들의 살인적인 비방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자신의 인생이 함몰되어 가고 있는 이런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인은 거의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인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그 삶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렵고 고난 속에서 그는 무엇을 바랐다고 말씀합니까? 무엇을 붙잡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83절 말씀에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한다고 고백했습니다. 87절 말씀에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했다고 고백했습니다. 95절 말씀에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거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다고 이 시인은 각오하고 결단했어요. 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율례들, 그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의 법도들, 이것도 말씀이에요. 근데 주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증거들, 이것도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을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대적자들의 핍박과 비방으로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괴로워하는 그 삶의 고달픔 속에서도 그가 계속해서 간절하게 사모하고 바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이 고난 속에서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살 길을 자녀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 미련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왜 저런 일을 할까 궁금해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려고 힘쓰고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잡으려고 힘을 쏟았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 96절 말씀 크게 합독해 봅니다. 96절 시작. 내가 보니 모든 안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리라. 아멘. 우리 89절 말씀 89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람의 눈과 생각으로 보기에는 완전한 것 같아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 나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시는 고난 속에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선 말씀이라고 확신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이 고백의 의미는 하늘은 자연 가운데서 변화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변화가 적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높아요. 그리고 아무리 깊은 바다라고 할지라도 끝이 있습니다. 수월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도 끝이 있어요. 그러나 하늘은 끝이 없습니다. 하늘은 올라갈수록 점점 넓어집니다. 이 대륙도 마찬가지예요. 넓이의 경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은 높이도 끝이 없고 넓이도 끝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인이 고난 속에서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선 말씀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나타내기에 이 세상에서는 하늘 외에 달리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크고 무한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끝이 없는 그 사랑과 한이 없는 은혜, 그리고 또 크고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여러분 그냥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기 위한 말씀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축복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그 말씀의 교훈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어떤 난관과 역경과 고난과 근심과 걱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능력과 축복을 확신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를 힘썼고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고난 속에 있었던 이 시인에게 무엇이 되어주었다고 고백을 합니까? 오늘 본문 92절 말씀, 92절 말씀 크게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냐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고난 속에서 만났던 그 말씀, 그 말씀이 고난으로 인해 연기 속에 가죽 부대와 같이 쓸모없게 될 뻔했던 그 자신에게 즐거움이 되었고, 그리고 힘이 되어 주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의 생명을 누리는 악인들로 인한 두려움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시인은 고난 속에서 말씀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고난 중에 즐거움이 되고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죠? 모든 사람의 인생에 보면 고난의 때가 다 있어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 고난의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지금도 고난이라고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다 이렇게 느낍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살아오는데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여러분 고난을 만납니다. 근데 고난을 만났더니 이 고난을 만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을 만나고 깊은 고난에 빠지면 때로는 영적인 침체에도 빠집니다. 그리고 타락에도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이 인생에서 차지하는 이 비중이 굉장히 커요. 신앙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큽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든지 또 잘 풀리지 않을 때든지 우리는 관계없이 말씀을 만남으로 인해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켜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많이 물러갑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물러가고, 문제가 있으면 물러가고,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에는 물러가고 도망가고 회피했던 것들을 이제는 다 버리십시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느냐? 도전하십시오.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 앞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든 못 될 때든 우리의 시야를 말씀에 고정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 교만해서 타락하는 일이 없고, 잘못될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타락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만나셔야 돼요. 문제 없을 때는 날마다 만나고,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을 탁탁 치면서 여러분 안에 막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또 고난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러면 옛날에 제가 누구 욕했어요. 엄청 힘들어 죽겠는데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당신이나 잘해 속으로 그랬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말씀을 깊이 할수록 고난이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여러분 한번 119편 지금 펼쳐져 있죠? 105절 크게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인도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등과 빛이 되어서 여러분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등과 빛이 없으면 어두워서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 세상을 즐겁게 살아가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냥 올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고난을 만났을 때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에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돼서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즐거움을 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즐거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을 견뎌낼 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힘을 얻으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문제가 있어요. 개인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괴롭고 힘이 들고 때로는 깊은 잠을 들지 못하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삼해 보신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꼭 만나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창조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해와 달도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다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사람만 흙을 빚어서 친히 만드셨지 어느 것 하나 남의 손으로 만든 것이었고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만 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역경과 환난에서 근심과 고민에서 일으킬 것이며 불안과 염려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복이 고난 중에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서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되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